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그 꿈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된 사람으로 일을 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꿈 해석을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17살의 소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2번 꾸었습니다. 꿈 꾼 것을 형들에게 말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2번째 꿈을 이야기할 적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는 요셉의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두었더라 하였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데 꿈 때문에 더욱더 미워하여 지들끼리 모여서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꾀하였습니다. 요셉이 저기서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대로 두면 이제 요셉이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리는 것은 유다에게 팔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언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더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말을 듣고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이스마엘 사람에게 언이스게에 팔아버렸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첫 번째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함과 그 아내의 유혹입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범사가 형통하였습니다.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히브리 소년 이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보디발에게 은혜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있게 한 것은 요셉을 좋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어디로 가든지 나를 좋게 보고 또 나를 사용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그 범사가 형통케 하신 걸 보고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웠습니다.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그 밭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학교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심으로 또한 형통케 하여서 사람에게 은혜를 있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그 모든 밭의 소유에 복을 주셨다. 보디발이 잘 되는 것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족이 잘 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국가가 잘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는데, 문제는 그 집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미혹하는 겁니다. 틈만 나면 이 여자가 요셉에게 와서 나와 동침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 여자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셨습니까? 여자의 유혹을 물리친 사람은 딱 나는 요셉 한 사람밖에 못 봤어. 본 사람 있어요? 다윗도 안 돼요. 솔로몬도 안 돼. 근데 요셉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여자가 틈을 영하여 요셉의 옷자락을 잡고 꽉 잡고 나와 동침하자니까 하니까 요셉이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에서 벗어나는 거나 함께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요셉을 자꾸 미혹하다가 요셉이 거절하니까 이 여자가 그 속에서 정오심이 된 거예요. 정오심이. 요셉을 미워하여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극감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보디발이 이 사실을 알고 요셉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명무상 보디발이 가두는 것이 보디발이 왜 모르겠습니까? 누가 잘못된 건지. 뻔히 자기 아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요, 정치적으로나 보면은요, 요셉을 가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요셉을 옥에 가두는 것이 되었습니다. 졸지에 요셉은 억울하게 죄도 없는데 강간미수범이 되어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형통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거기에는 또한 미혹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 안에 있는 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또 다른 데서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또 그 장소를 벗어나도 또 다른 데서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이 옥에서 형통함과 꿈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처럼 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전옥에게 은혜를 있게 했다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보디발에게 은혜를 있게 하였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는 전옥에게 은혜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사람에게 은혜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요셉이 고난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옥이 요셉에게 재반 사무를 맡기는 겁니다. 재반 사무 처리를 할 때에 애굽 왕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자가 애굽 왕에게 범죄하였습니다. 왕이 이 두 사람을 시위대장 보디발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었습니다. 시위대장이 요셉을 불러서 두 사람을 수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두 사람을 옥에서 섬겼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얼굴빛이 어두운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빛이 어둡습니까? 하니 이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은 그 꿈이 요셉에게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해석의 영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해석의 영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꿈을 해석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창세기에 나온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입니다. 또 한 사람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있는데 다니엘시의 다니엘입니다. 요셉과 다니엘, 타국에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각자 그 나라에서 접하는 사람은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왕을 붙여주세요. 왕을 붙임으로 하나님께서 절묘한 타이밍을 통해서 높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는 바로왕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집트는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그 시대에 바벨론은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부름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꾸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꿈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늘로 올라가는 일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꿈의 예성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꿈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마음과 다 같은 말을 하여 꿈꾸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는 거예요. 이 꿈이 이루어지는 거 보자.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지면 진짜 요셉이 꿈이 이루어진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꿈꾸는 자가 되어서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꿈의 예성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연습용으로 술 맡은 간음장과 떡 굽는 간음장을 시범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술 맡은 간음장이 꿈을 꾸었습니다. 빵 굽는 간음장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들어보고 요셉이 해석하니 그 꿈대로 떡 굽는 간음장은 목이 날아가고 술 맡은 간음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직을 할 때 요셉이 축하한다면서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내 이 억울한 누명을 왕에게 좀 고해 주소서. 막 복직이 되는데 일단 왕한테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요셉이 옥에 갇힌 지 2년 후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11년을 있었습니다. 옥에 갇힌 지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모르겠습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꿈 때문에 번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술사와 또 박사를 불렀어. 꿈을 해석하라니 해석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간음장이 이게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의 법칙입니다. 딱 타이밍이 들어맞을 때 들어가서 내가 옥에 갇힐 때 히브리 소년을 알고 있는데 그 꿈대로 되어 지금 왕을 섬기고 있나이다. 데리오라니. 그래서 요셉을 풀어서 씻겨서 바로 왕 앞에 들어갔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적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이 꿈 때문에 움직이면요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네. 여러분 믿는 자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확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네. 믿으면 구원 받을까? 믿으면 천국 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확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요셉은 얼마나 시원시원합니까?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이것은 바로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요셉을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한 사람이 되면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성령은 사실이다. 이건 자신감. 근데 성령 없이는요 자신감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믿어지지 않고 과연 천국 갈까? 이건 뭔가? 그래서 성령이 없어요. 성령. 이 안에 성령이 가득하면요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고 깨어보니 꿈이라. 그런데 꿈을 알지도 못하고 해석이 안 됩니다. 꿈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다 보면요 꿈을 꿀 때는 보이고 하는데 막상 깨고 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꿈이 궁금해요. 그런데 자기가 꾼 꿈인데도 깨어나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밀한 중에 바로의 깊은 데서 준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술사를 불러서 내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라고 다 같은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고 거짓말한 영이 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영에 속한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습니다. 이것들이 꿈을 알게 하라 했더니 꿈을 알게 하지도 못하고 해석을 못하게 하는 너것들이 뭐냐 이게요. 그래서 만일에 내 꿈을 알게 하고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면은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 소식이 다니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해달라 하여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이 말씀합니다. 기한을 정하여 주시면 왕이 무슨 꿈을 꾸은지 알게 하고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 친구 믿음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불러가지고 왕이 무슨 꿈을 꾸는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자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자. 그래서 다니엘이 친구들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주시네요. 성령으로 그 꿈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하여 해석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줍니다. 지혜의 영은 깨닫게 하는 해석입니다. 지식의 영은 알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 중에 앞서는 은사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7등대가 있는 거예요. 7등대. 7등대에 불을 켭니다. 그게 기름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7등대는 7영입니다.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7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영을 주신 영, 이 영은 바로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받는 게 뭐예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요셉이 받는 게 뭡니까? 지혜와 총명입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지식의 영, 지혜의 영. 잠언서를 보세요. 잠언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이 나가서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석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다. 다니엘이 말할 때에 아, 맞다, 그 꿈이었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자. 17세의 소년이 꿈을 꾸고 나서 노예생활 11년, 옥중생활, 강간미수범, 전과자가 된 거죠. 2년을 보냈습니다. 13년 만에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왕의 꿈을 듣습니다. 17세에 부모를 떠나서 요셉의 나이 30살입니다. 30살 때에 바로왕 앞에 서서 그 바로왕의 꿈을 듣습니다. 바로왕의 꿈은 이러하였습니다.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하숫가에 있었습니다. 바로왕이 보니까 살찐 7암수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암수가 하수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흉악하고 파리한 7암수가 그 아름다운 살찐 7암수를 잡아먹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왕이 곧 깨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꿈에서 보니까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 쇠약하고 동풍에 많은 7이삭이 나왔습니다. 쇠약하고 동풍에 많은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깬 적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물어보면 몰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나보다 더 신령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꿈 때문에 번민하여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불러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무엇인지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바로 왕에게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해석할 자가 없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필요합니다. 예.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야.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면요 밟혀요. 밟혀. 코로나 때에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고 좌파 정부한테 막 짓밟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자는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 청년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으면은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이든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저는 21살 때부터 기다렸으니까 와 30년이 넘었네요. 그래도 우리는 인내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은요 30살에 이루어진 아니 30살에 39살 때 이루어진 거예요. 39살 때. 몇 년입니까? 22년이 지나야 돼요. 22년이. 예.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요셉이요 노예 생활을 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2번 꾸는 것처럼 바로 왕이 꿈을 2번 꾸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전하고 해와 달과 별 11별이 전하는 건 이 꿈은 다른 꿈이 아닙니다. 같은 꿈이에요. 꿈은 2번 꾸었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2번 꾸었지만 내용은 같은 겁니다. 이 뭔가 2가지 꿈을 꾸는 하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정하시고 하실 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합니다.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십니다. 그러면 요셉이 말하지만 누가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가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꿈을 꾸고 나서 레마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바로왕이. 바로왕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7 좋은 암소, 그리고 좋은 이삭, 7 좋은 이삭은 하나로 7 풍년을 말하는 겁니다. 흉악한 암소, 많은 7 이삭, 이것은 하나이라. 이것은 7배 흉년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7배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배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7배 풍년이 되었을 적에 곡식을 저장하고 7배 흉년이 올 적에 이것을 나누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지긴요,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드는 해석도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많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이 로고스를 가지고 여러분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바로왕에게 주신 은밀한 것,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은밀한 것을 통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그 꿈, 느부갓네살 왕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풀어요. 누가 보냐? 영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을 하니 신령한 이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해요. 왕에게 주신 꿈은 요셉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 다니엘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7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 겹쳐가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창세기에는요, 이 두 번 이렇게 연속으로 말하는 데가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7년 연속으로 봉사하는 게 나옵니다. 이것도 바로왕입니다. 바로왕. 7년 풍년, 7년 흉년. 이건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정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니까 레아의 여동생이 있는데 이뻐요. 이뻐. 그래서 야곱에게 라반에게 내가 레아를 사랑하니까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하여 7년을 봉사했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뜻밖의 여자가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라헬을 원했는데 왜 레아냐? 우리 법에는 동생을 먼저 주는 일이 없다. 라헬을 얻고 싶으면 7년을 더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와 결혼하고 또
7년 나해를 얻기 위하여 7년을 더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생각지도 못한 레아가 부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선택된 민족, 선택된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니고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할렐루야. 예. 뜻밖의 교회가요 된 거예요. 레아가 된 것처럼 뜻밖의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먼저 돼버린,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요. 교회가 먼저 돼버린 거예요. 레아가 야곱은 레아를 생각 안 했는데 레아가 자기 아내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한 게 이스라엘인데, 히브리 민족인데, 히브리가 아니고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래서 이 7년을 더 봉사해가지고 라헬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방인에 대해서는요, 숫자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요, 숫자를 분명하게 합니다. 사대가 지나서 너희 백성이 돌아오리라.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인마전 수가 14만 4천이다. 유대인의 민족이, 유대인의 두 정인이 두 정인. 또 이스라엘의 3분의 1. 그런데 이방인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찬다.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징이란 말은요, 교회에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상징이란 말씀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이냐.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여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이방인의 교회를 말해요. 여러분 좀 교회 보세요. 교회. 교회는요, 온 세계에 있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는 뒤에 있는 7년입니다. 7년. 이것을요, 또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바로왕의 꿈입니다. 바로왕의 꿈. 7년 풍년. 이 7년 풍년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집트에서 이루어져요. 이집트.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으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레아를 신부 삼았습니다. 7년 풍년이 있게 하여서 흰옷 입은 자들이,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14만 4천 명이 있고 흰옷 입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자들. 그것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이 큰 환난은요, 7년 환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예수 믿는다고 사자밥이 되고, 예수 믿는다고 톱으로 켜고, 예수 믿는다고 굴욕을 당한 그런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 이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는요, 숫자가 얼마냐 몰라요. 그래서 비밀이라 해야 돼. 비밀이라. 그런데 무슨 교회가 성도수가 14만 4천이 저 미친놈들 저 신천지 여호와정이 이방인의 교회는요 숫자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맹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들은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모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형들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보자 하면서 시험하여 구덩이에 던졌지만 그 꿈을 주신 자는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기까지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꿈을 주셨습니다. 들림받을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향하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 가지 시험은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불러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세에 꿈을 꾸고 채석옷을 벗기고 노예 옷을 입혔습니다. 고난의 수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하여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꿈을 지키기 위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요셉이 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을 통해서 2년의 흉년 때에 흉년이 닥쳤습니다. 2년의 흉년 때에 형들이 오는 거예요. 형들. 이스라엘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환난 중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 이것을 가지고 큰 구원이다. 큰 구원. 큰 구원. 큰 구원을 이루신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 온 땅의 지리자로 삼았다. 요셉은요,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예수께서 저 고난이 난 십자가를 지고 부활했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고 또 옥에 갇히는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거 뭐냐,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구원은요, 애굽을 통한 이방인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로 삼으셨나이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세요. 어제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는 자가 되어 그 해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